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지난 토요일 성탄 축제부터 어제 주일 또 오늘 월요일 성탄절까지 3일 연속으로 또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축제에 참여하고 또 교제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복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인데요. 저도 오늘 좀 출근 시간을 늦춰서 하나님 일어서 삶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러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설교를 주일보다 짧아야 되겠죠. 짧게 준비했습니다. 평상시보다 설교가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빨간 거. 고마워요. 아마 대부분 12월이 되면 여러 가지 광고나 또 여러 상품의 이미지에 있는 그런 이미지를 보고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그 장면이 많이 떠오를 건데요. 그나마 르돌프가 이끄는 산타가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미지라는 것이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그림에 담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표적으로 동방박사가 드렸던 예물이 세 가지인 것이지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당연히 동방박사는 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접해왔던 익숙한 이미지로 인해서 동방박사는 세 사람일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접해서 아주 익숙하고 당연해 보이는 이 모습은 사실은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모습입니다. 오늘 그것이 왜 낯설고 어색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서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사복음서가 각기 다른 대상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책 복음서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행동과 사건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이라 특별히 당시 로마의 압자에서 고난을 받던 성도들 향해서 쓰여진 이 복음서라고 해서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경우는 그 첫 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데오빌러 각하 바로 헬라인에게 쓰여진 이 복음서라고 해서 내용이 헬라어가 풍성하고 또 그 안에 내용들이 잘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아주 깊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 혹은 영적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경우는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의 긴 족보
족보가 1장 서두부터 나오는데 이 족보는 구약의 긴 역사를 단숨에 정리하는 한편 신약과 구약 사이의 400년의 공백기를 넘어서 이제 복음서에서 전할 그 내용을 단숨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저자는 지난 구약의 역사 속에 여러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주목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철저히 구약의 약속에 기반한 그 역사 위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요 등장인물인데 족보가 끝난 다음에 이런 흐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낯선 인물, 이방인들, 그리고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탄생하는 자리에 불청객처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여기 베들레헴까지 온 것도 참 독특합니다. 이들은 별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의미를 찾으려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점성술사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좀 다른 당시에는 매우 과학적이고 높은 지식을 요구하는 학문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성경이 아닌 세상에 속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자기 분야에서 별들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심상치 않은 별, 왕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을 따라서 먼 곳에서 이곳 팔레스타인 땅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알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더욱 충격적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알리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반 계시의 측면에서 알린 것이겠지만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탄생을 유대인이 아닌 동방의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계신 구약 선지자의 글이나 말씀이 아닌 하늘에 뜬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낯선 광경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에 구약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이 능통했던 종교 지도자들,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당시 많은 학자들은 이 탄생에 대해서 매우 무관심하고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탄생 기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신비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낯선 광경 속에서 익숙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이 동방 박사의 걸음과 과거의 한 사람의 여정이 매우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의 인물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니까 이들의 출발은 아마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근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출발해서 여기 팔레스타인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끌려 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방 박사들이 발견한 별이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별을 따르는 박사들에게 어떠한 인격적인 교제나 헌신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소통이 원활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선 것은 맞지만 그 가는 과정, 아니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고 나서도 그가 보였던 여러 모습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고 그분을 신뢰하는 법도 제대로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아브라함은 그 여정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그 부르심이 독특하게도 별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육성이 아니라 다른 도구나 통로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는 그 부르심이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들을 인도했던 별은 먼 타국에서 여기 팔레스타인 땅까지 오게 만들 정도로 특별했고 다른 길로 헤매지 않도록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인 별을 따라오는 과정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별을 따라 팔레스타인 땅까지 왔지만 이내 자기들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해서 행동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의 탄생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을 찾아가서 이 일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물론 이 방문을 통해서 왕의 탄생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얻게 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들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헤롯은 동방박사들의 방문에 깜짝 놀라서 율법 전문가들을 불러 구약 말씀이 예고했던 그 메시아의 탄생지가 어디인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말한 바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방문으로 말미암아 당시 헤롯 대왕은 2살 이하의 영아들을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물론 박사들이 이것을 예상하고 의도한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껏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관습을 따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방 박사들은 잠시 그 별을 놓치고 헤매는 시간이 있었지만 별은 그들의 방황을 오래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박사들이 처음 별을 발견했을 당시에 별 자체가 메시아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준 것은 아니었지만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이른 곳에서 이 박사들은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분을 경배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이 아브라함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닮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상을 만들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브라함과 유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 사람이었던 동방 박사들 모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면에서 출발이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 중앙에 두셨지만 그들은 죄를 범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인간의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셨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조차 나중에 힘을 합쳐서 세웠던 것이 결국 반역의 바벨탑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긴 구약의 이야기가 끝나고 신약의 첫 책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다시금 재현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도 매우 특별하고 특이하지만 저 멀리 동방에 있던 박사들을 별을 통해서 부르신 사건도 매우 신비롭습니다.
빛의 속도를 약 초당 30만 킬로미터 정도라고 봅니다. 빛이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 정도 도는데요. 천문학에서는 거리를 표시할 때에 광년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빠른 빛의 속도로 1년이 걸리는 시간인데, 그 거리인데 보통 1광년 하면 10조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숫자로 표기할 수는 있지만 가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본 별이 만약에 1광년 떨어진 별이라고 가정할 때에 그들은 1년 전에 출발한 그 빛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빛이 짧게는 몇 년 혹은 몇백 년이나 몇천 년 걸려서 땅에 도달한다는 사실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베들레헴까지 도착하기보다 훨씬 더 전에 하나님께서 그 별을 존재하게 하셨고 그 빛을 쏘아서 동방 박사들이 살던 곳까지 비추게 하신 일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그 별을 준비하시고 그 빛을 출발시키셨을까요? 우리의 머리로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비한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무엇보다 창세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시간이 조성되기 전,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한정된 시간과 공간, 즉 인류의 역사 속에 성취되는 현장을 조명합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 집,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에 방문한 낯선 이방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다시금 깊이 묵상하고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익숙한 광경이 사실은 매우 낯선 광경으로 읽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언제나 당연히 거기 있어야 될 자격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고 불청객 같은 자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초대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지 어떤 의미인지 깊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은혜의 자리,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아기 예수의 탄생 앞에 선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하는 자로 붙들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부터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처럼, 아니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모든 장면들은 익숙하여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저주를 받아 영원한 죽음 형벌에 들어가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적극적으로 미워했으며 자신이 정한 길을 걸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악한 우리에게 그 인생의 어느 때에 별이 떠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으나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 그 빛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지만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비추실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어둠을 깨뜨리시고 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된 성탄절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시선은 우리가 은혜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매우 낯선 것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은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찾아왔듯이 수천 년이 지나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그분께 드려 참된 경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로 인한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부르셨으니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감사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